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본문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죠, 그죠? 이 말씀은 환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은 꿈을 꾸기도 합니다. 꿈과 환상은 비슷합니다. 꿈은 눈을 감고 잠을 자면서 보는 것이 꿈이라면, 환상이란 것은 눈을 떠도 보이고 눈을 감아도 보이는 것이 환상입니다. 환상은 정지된 화면으로 보이기도 하고 요즘은 동영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전에는 이렇게 흑백으로 보이다가 요즘 많은 사람들은 컬러로 보는 환상을 보는 경우도 왕왕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스가랴가 환상을 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읽어도 사실은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이 본문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비밀을 이 본문 안에서 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 성탄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집회하러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저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결혼한 지 5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아직 아이가 생기지 않은, 아이가 없는 자매들을 만날 때 참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이 자매들은 대개 한 3년까지는 그냥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3년이 지나면, 3년 정도 지나면 주변 사람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각종 의학적인 검사를 해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기 시작합니다. 많은 검사를 해봐도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 자매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금식 기도하기 시작하고 새벽 예배도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 많은 영적인 방법들을 동원해 봅니다. 그래도 5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납니다. 아무 일 없이 세월이 지나갈 때 이 자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마치 나를 버리신 것 같은 큰 절망감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깊은 절망이 이 자매의 마음속에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여러분이 주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심하면서 영적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일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절망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신앙의 낙심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사건에 대한, 그런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겪었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살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있었던 깊은 고통과 좌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인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인데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고통과 고역을 겪어야 되는가? 이 깊은 절망이 그들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왕은 두 눈이 뽑혔습니다. 왕족과 귀족들은 맨발로 끌려가야만 했었습니다. 그 고통과 절망을 겪으면서 왜 우리가 이런 절망을 겪어야 되는가? 이런 자기 반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기 반성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다, 우리의 깊은 죄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계약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자기의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절치부심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통회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심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그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포로 귀환 자들 사이에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조상들처럼 살지 않으리라,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우상을 섬기지 않으리라, 하나님 뜻대로 살리라, 말씀대로 살리라, 굳은 결심으로 그들은 돌아왔을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통해서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의 집을 짓는 것보다, 자기의 기업을 돌보는 일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각고의 노력을 다하게 됩니다. 느헤미야서의 말씀에서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무리가 함께 모여서 반은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헌신합니다. 또 무리의 반들은 무기를 들고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수고했습니다. 결심하고 결단하면서 땀 흘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본문이 기록될 때쯤은요, 포로 귀환에 돌아온 다음에 무려 16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16년의 세월이 짧은 세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짧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보더라도 이 16년의 세월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16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결단하고 결심하면서 헌신했지만 16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돌아보니까 그들 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겨우 기초만 놓여졌을 뿐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둥도 세워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성전은 여러분 그 모양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스가랴의 아버지도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학개와 동일한 시대에 살면서 온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도록 이스라엘 민족을 격려하고 독려했던 사람이 그의 아버지 스가랴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기록한 스가랴라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깨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도록 흔들어 깨우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랐던 사람이 이 스가랴였습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가 그의 아버지를 이어서 이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의 고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의 아버지 세대가, 그의 조상들의 세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발버둥 쳤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이 사건에 대해서 스가랴의 마음속에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셨는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엇 하셨는가? 이 고통스러운 질문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사람도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면 하늘도 감동을 받아서 은혜를 베푼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애를 쓰고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무엇 하셨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를 돕지 않으셨는가? 이 질문이 스가랴에게 있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환상은 스가랴가 갖고 있었던 이 질문, 스가랴의 고민에 대한 하나님의 답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하나가 보였습니다. 무엇이 보였습니까? 거대한 두루마리가 보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재단에 보시면 흰 테이블보가 이 테이블을 뒤덮고 있습니다. 마치 이와 같은 거대한 천이 하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크냐면요, 그 길이가 무려 9m에 이르렀습니다. 높이는요, 폭은요 4.5m, 약 5m에 이르는 굉장히 거대한 두루마리 하나가 보였습니다. 여러분, 두루마리가 무엇인지 아시죠? 족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아두었다가 펼치면 거기에 글자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두루마리입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사극에서 금부도사가 여러분 죄인을 향해 다가가서 쫙 두루마리를 펼쳐서 이 왕의 명령을 낭독한 다음에 어명이요 라고 하면서 죄인은 사약을 받으라, 이런 장면을 이건 본 기억이 나십니까? 그때 그 금부도사가 쫙 펼치는 게 이게 바로 두루마리이지 않겠습니까? 엄청나게 큰 규모의 두루마리가 보였습니다. 9m에서 4.5m, 굉장히 큰 두루마리가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이 편 저편에 온통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저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저주의 말씀이 무엇일까? 많은 구약학자들은 이 저주의 두루마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말씀이 십계명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계명을 준수하지 않으면 내가 이와 같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저주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예레미야서 36장의 사건이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떠오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36장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됩니다. 아직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바룩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룩이 여호야김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서 그 말씀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악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족족 그가 갖고 있던 칼로 그 두루마리를 찢어버립니다. 칼로 찢어버린 다음에 마침 그때가 겨울이라 그 왕 앞에 화로가 놓여져 있었는데 이 찢어버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두루마리의 말씀을 그 화로에 집어 던져서 불태워버렸습니다. 여러분, 바룩이 예레미야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때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됩니다. 너 사악한 왕이여,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찢었느냐? 내가 금강석 철필로 이 말씀을 다시 기록하리니 너희가 찢더라도 이 말씀은 반드시 응하여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은 저주와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유하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지엄한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서 자기의 옷을 찢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경고의 말씀을 찢어버렸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서운 저주의 말씀을 다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십계명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십계명의 말씀에서 보시면 마치 법조문에서 부칙과도 같이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 자손 1000대까지 복을 내리겠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프랑스 파리에서, 이 고독한 도시에서, 이 여러 많은 유혹과 시련이 많은 이 도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여러분의 인생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 이러시기를, 그런데 반대로 너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벌을 자손 3, 4대까지 내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손 3, 4대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계산해 보십시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기간이 몇 년이었습니까? 70년이었습니다.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이 시간이 무려 몇 년이 흘렀다고 했습니까? 1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세대를 대략 20년 혹은 30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결혼 정년기가 워낙 늦어져서 이 파리의 선한 장로교회도 올드 미스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빨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배필을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탄은 경건한 자손을 보기를 두려워하고 싫어하여서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 자매들로 하여금 가정을 이루지 못하게 온 세상의 남자들이 눈이 삐져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진가를 보지 못하게 이 사단의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은요 영적 전쟁이라고 이게 저는 분별되십니다. 사단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결혼하지 못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믿음의 배필을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아니 딴 이야기보다는 이야기에 아멘이 크게 나오네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세대를 대략 20년 혹은 30년으로 계산해 보십시다. 자손 3대 하면 대략 80년에서 90년이지 않겠습니까? 얼추 이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저주의 두루마리가 온통 그 두루마리 속에 저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했죠. 여러분, 두 번째로 말하기를, 이 저주의 두루마리에서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불이 나왔다.
그래서 그 불이 나와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과 돌과 나무를 아울러 불살라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하기를, 여러분, 이 두루마리가 온 이스라엘 집집마다 이 저주의 두루마리가 짓누르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결심합니다. 기도합니다.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며 나아가려고 했지만, 여러분, 그 뭔가가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저주의 두루마리가 그들을 떡하니 짓누르고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앞으로 돌진해 나가지 못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개가 2마리 있습니다. 한 마리는 비글, 3대 질알견 중에 이거 극강의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비글이 한 마리 있습니다. 이 비글의 이름은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잡종 아니고 순종이라고 해서 순종이 아니고요, 전 딸기 아빠인 줄 여러분 알고 계시죠? 큰애는 딸이고 둘째는 기집애입니다. 제가 딸기 아빠인데, 저희 집사람이 이 개를 처음에 사올 때 두 딸이 비록 순종하지 않더라도 너라도 순종해라, 이래가지고 이름을 순종이라고 지어줬습니다. 얘는 암놈입니다. 근데 얘는요, 우리 집에 온통 여자들 속에 제가 살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어디 밖에 나가 집회 끝나고 돌아오면 개들은 이 여자들은, 우리 집에서 자고 있는 여자들은 다 잠들었지만 아무리 늦은 밤에도 이 순종이는요 밖으로 달려 나와서 저를 향해서 꼬리를 흔들어댑니다. 열심히 꼬리를 흔들어대면서 얼마나 저를 반겨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개가, 이 순종이가 여러분 달려오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밖에 올 수 없겠습니까? 자기의 목줄 이상을 절대로 내게 달고 올 수가 없습니다. 얘가 막 달려오다가 목줄이 탁 목이 걸려가지고 앞발을 들고 대롱대롱 이 뒷발로 쓴 다음에 꼬리를 흔들고 있는 이 처량한 모습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개의 활동의 범위를 정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개의 목줄입니다. 이 개는 아무리 내가 반가워도 이 개는 자기의 목줄 길이 이상 절대로 내게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마치 그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뜻을 위해서 앞으로 돌진해 나가려고 하더라도 그들 위에 저주의 두루마리가 짓누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주의 두루마리가 짓누르고 있어서 그들로 하여금 돌진하지 못하게, 성장하지 못하게, 성숙하지 못하게 그들을 방해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 저주의 두루마리와 같은 것이 내 발목을 붙잡고 내 목덜미를 붙잡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십시다. 이 저주의 두루마리는 어디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당대의 죄, 그들의 자신의 죄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조상들의 죄였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의 죄가 저주의 두루마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집마다 짓누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저주의 두루마리에서 불이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방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우리의 조상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 민족은요, 워낙 기독교의 이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에 모태신앙, 이 말을 얼마나 힘주어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프랑스 사람들을 만나보십시오. 이 양반들이 모태신앙이란 말 씁니까? 안 씁니다. 왜요? 이 사람들은 수십 대를 걸쳐서 예수를 믿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굳이요 모태신앙이란 말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워낙 드러내고 자랑할 게 없다 보니까 여러분, 굳이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모태신앙 혹은요 3대 신앙, 4대 신앙, 이런 식의 용어를 우리는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얼마나 역사가 짧은지에 대해서 반증하는 그런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을 뒤집어 말하면 우리는요 조상 2, 3대만 그쳐 올라가더라도 미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조상신을 섬기던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집안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조상들의 죄가 저주의 두루마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짓누르고 있었던 것처럼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조상들의 죄가 내 발목을 붙잡고 있고 내 목덜미를 떡하니 붙잡아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단해도, 헌신해도
마치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는 것 같아서 열심히 외웠던 프랑스어 단어를 돌았으면 까먹게 만들고 기억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어려움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네 번째로 이 본문에서 보니까 그 저주의 두루마리가 어떻게 됩니까? 날아가 버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을 짓누르면서 불이 나와서 이스라엘로 망하게 만들던 그 저주의 두루마리가 날아가 버렸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날아갔을까요? 왜 날아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는 그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1장 13절에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새로운 말씀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역사의 저주의 말씀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이 임합니까?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이 새롭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 400m 계주 해보신 기억나십니까? 국민학교 운동회 시절에 여러분 400m 계주 해보셨어요? 여러분, 이 계주할 때 이 선수는요, 바톤을 들고 돌진합니다. 앞으로 달려나가게 됩니다. 끝까지 갑니까? 아닙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다음 주자에게 향해서 달려갔다가 그 다음 주자에게 바톤을 넘겨주면 게임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국민학교 4학년 때 우리 반의 대표 주자가 좀 약간 덩치가 컸지만 진짜 달리기를 잘하는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400m 계주의 두 번째 주자였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주자가 바톤을 들고 막 뛰어가기 시작했는데 빤스 고무줄이 터졌습니다. 빤스가 줄줄 내려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지는 내려가지고 옆 사람들은 막 앞으로 자기를 따라 먹기 시작하죠. 얘가 울면서 그 전에 주저앉아서 울던 것이 게임 다시 해! 그러면서 울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바톤 들고 뛰어갈 때 어디까지 뛰어갑니까? 고울을 향해서 뛰어가지만 고울이 끝이 아닙니다. 다음 주자에게 바톤을 넘겨주면 이 사람은 멈출 수 있게 됩니다. 마치 그와 같이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에는 저주의 말씀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날아갑니까? 새 말씀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이 임하니까 이 저주의 두루마리가 날아가 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저주의 두루마리가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었습니까? 실패와 좌절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 안에 선한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큰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나의 모든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죄악 가운데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21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흠이 없으시고 저주받을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조상들의 그 죄로 말미암은 저주, 나의 죄로 말미암은 무서운 저주, 그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 대신 예수의 피가 나를 덮어주시고 예수가 내 인생의 왕이 되시고 예수가 내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주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 내 사상과 내 이성적 판단과 내 경험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끄셔서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살기 시작할 때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이 내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주의 두루마리는 힘을 잃고 찢어져 버리고 날아가 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선한 교회가 어떻게 선한 교인들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 연말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의 삶을 짓누르고 있던 실패와 좌절과 눈물과 고통의 역사가 예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임하심으로 그 모든 것이 끝이 나고 이제는 부활의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망의 대신 사망의 결박을 푸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경험되어지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로 옷 입고 예수의 말씀이 나를 이끄시사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서 날마다 부활의 은혜를,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경험이나 나의 지식이나 나의 상식이나 나의 철학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할 때,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에 그 우산 안에 들어가게 될 때,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 안에 예수의 부활의 생명과 승리의 역사가 경험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3절에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이 임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4절에서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모은 모든 재산과 모든 사람을 이끌고 그는 떠나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떠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5절에서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가나안 땅은 일찍부터 그 땅은요 별명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어떤 별명이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 땅을 보면요, 아, 여긴 갭이요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땅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까지 내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내려갔을까요?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스탑 사인이 없으니까 가라고 하는 말씀만 있으니까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볼 때 진짜 아름다운 곳이지만 자기의 보는 눈을 따라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성적 판단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멈추지 않습니다. 내려갑니다. 왜 세겜에서 머물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비로소 아브라함이 멈추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나의 스승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지 않겠습니까? 사실요,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3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보다는 제자라는 단어를 더 좋아합니다. 제자라는 단어는 무려 269번이나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테테스. 여러분, 제자는 어떤 뜻입니까? 스승을 따라하고 스승에게 배우고 스승을 닮아가는 사람이 제자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선한 교회 교우들이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룩한 믿음의 결단이 이 연말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믿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에 모든 저주의 두루마리가 내게서 힘을 잃고 떠나가 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예수의 부활의 그 능력이 우리 인생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거룩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저주의 두루마리가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었습니까? 이제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모든 저주의 두루마리가 찢겨져 버리고 주님 내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을 따라 좁은 길로, 믿음의 길로 주님과 동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인생 안에서 주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죄 아래 팔려서 그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은 저주의 두루마리 아래서 실험하며 고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 여전히 우리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은 무서운 저주의 굴레 아래서 실패와 좌절과 눈물과 한숨의 인생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임하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모든 저주의 두루마리가 나를 짓누르고 있던 실패와 좌절과 눈물이 예수 이름으로 날아가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에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을 행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